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면 사랑이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실까? 주의 말씀으로 뜻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서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예, 우리 오늘 배울 로마서 11장 20몇 절이요?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그에게 이어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늘 그런 걸 자주 경험하지만 그 날씨가 되게 더운 때인데 우리가 와가지고 이상하게 되게 시원하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더운 맛을 저 느보산에 가서 봤죠. 110도더라고 느보산 위가. 근데 그래서 이제 느보산이 1200m고 저 밑에 골짜기가 해저 400m래요. 그래서 저게 죽음의 골짜기래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실감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요르단 이번 방문이 되게 저에게 여러 가지로 GQ도 키우고
또 중동에 대해서 또 좀 더 알게 되고 또 제일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서울에 있는 그 브레이크트루 목사님 팀들로 인해서 진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하는 그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났구나. 예, 그게 뭐냐니 21세기 선교는 그 되게 영성이 강하고 훌륭한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해야 돼요. 예. 그 대개 선교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그 목적에 되게 이렇게 목숨 걸어요. 그러나 또, 그런가 하면 또 자기들이 가서 꼭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한다는 게 참 약해요. 근데 21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KPM 처음 하실 때 연합이 아니고 하나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파트너의 소속으로 니네 교회, 몰도바 같으면 유리 목사님 니네 교회로 사역을 하지, 그렇게 뭐 KPM 이름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서 물론 OM 이름으로 시작했죠. 한국 선교사람들이 거기 가서 중동 난민, 시리아 난민들이 막 한 200만 명이 확 몰려올 때 열매가 1년에 잘해야 한 60명, 100명 하는 거야. 근데 현지 목사님들은 만 명이 넘어간다고. 현지 목사님, 현지 교회는. 그만큼 언어가 다르고 거기 빨리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열매가 훨씬 많은 거야. 예. 이제 지금 상황은 더 이상 새로운 난민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이 열렸어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요르단 국경이 열려서 차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그 초창기에 왔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막 전도하니까 믿었던 그런 분들이 또 일부는 시리아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되게 잘 사니까 제일 먼저 도망 나왔대요. 왜냐하면 그 반정부군은 특히 이제 그 IS가 강했으니까 무조건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그래서 그 요르단을 통해서 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으로 다 간 거야. 근데 지금은 거기 갔던 사람들이 첫째는 이제 실제 이제는 가기가 되게 어렵게 각 나라마다 문을 닫았고, 실제 선진국에 와 있으니까 요르단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정착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와서 지금 한 150만 명이 남아있는데 이제 정착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일부는 그 국경도시 마프라기 도시 이름이 마프라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분은 요르단 서편에 살던 자기 부모님이 1967년에 이제 그 6.1 전쟁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자기들이 이제 왔는데 여기 와서 태어났더라고. 그래서 마프락 도시에 와서 태어났는데, 거기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 하는 학교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날 프로그램에 애들이 이렇게 패스포트를 만들었대. 여권을 만들었대. 그래서 어떤 애한테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시리아야. 자기 애들이니까 뭐 철없이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거지. 예, 근데 부모들은 갈 생각이 없으니까, 부모들은 갔다가는 남자는 군대, 이제 군대에 징집돼 가고 그러니까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저는 첫째는 한국 교회가 최초로 선교에 현지 목사님들의 그 영성 좋은 현지 목사님들이 훨씬 열매가 많은 걸 인정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 뒤에서 돕기로 작정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상 브레이크트루라고. 실제 21세기 선교는 미국 큰 수십 년간 선교했던 미국 교회들은 이미 그걸 한 10년, 20년 전부터 알고, 이제는 21세기는 우리가 선교사 보내거나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도 거기 현지 그 교회 안에 영성이 깊은 그런 현지 영적 지도자의 훨씬 열매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런 개념이 확실히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우리가 뭐 선교한다, 우리가 가서 뭐 교회 세우고, 우리가 뭐 애들 뭐 데리고 뭐 몇십 명 했다. 지금 150만이 와 있고 지금 언제 몇십 명 하느냐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 한 교회가, 그것도 중동의 가장 권위 있는 이 수원 하나교회가 그런 걸 아주 직접적으로 선교의 전략면에서 뚫고 그런 게 되게 저는 이게 감동적이었고, 또 그 브레이크스루 팀 목사님들이 가셔서 거기 현지 정말 영성 깊은 목사님들과 깊은 교제와 또 그런 집회를 통해서 되게 그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어느 해외 누가 가도 그렇게 현지 가장 지도자격인 목사님들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만날 수 없어요. 그분들도 바쁘고 또 알지 못하니까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분들이 일일이 다 저희를 만나주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우리를 막 데리고 더 시간을 우리하고 보내려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 미안해가지고 이제 암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거기를 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현지 목사님들이 AMB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라빅 미션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 개신교 목사님들 모아서 거기 이제 그 조직을 한 5분이 이제 리더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첫째, 개신교 교회들 연합을 하자. 그래서 더 철저히 연합하고, 두 번째는 이 개신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쓰자. 그 말은 개신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개신교회 성도나 개신교회를 떠나서 이 기독교인들은 헌금을 안 한대. 그게 이제 거기 요르단 콥틱 처치는 옛날 동방정교가 있고, 지금 캐톨릭이 들어가서 또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그럴 때는 세 파가 있는 거야. 요르단 콥틱 처치가 있고, 캐톨릭이 있고, 이 개신교가 있고. 저는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요. 막 캐톨릭이라 그러고, 또 이게 뭘 말한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르단 콥틱 처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지금 있는 바티칸 캐톨릭에서 온 근데 거기는 자기들이 돈을 갖다 주지 교인들한테 헌금을 하는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도 헌금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 AMB에서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이 헌금하는 걸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계획도 없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거기 또 연합 집회로 이제 급히 연락하니까, 거기는 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주일날 썬데이를 주일날로 쉬니까, 또 유대인들은 세바트라고 토요일을 쉬니까 이 모슬렘이 일부러 마호메트가 금요일을 쉬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는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금요 예배가, 이제 개신교도 금요 예배가 제일 큰 예배이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 예배 드린 데도 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KPM 사역을 듣고 진짜 딱 필요할 때 왔다. 필요할 때 왔다. 그래서 되게 지금 앞으로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이제 확답을 받아야 되지만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제발 와서 자기들 성도들 이거 헌금하는 걸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떻게 이 기독교 사업가를 제대로 일으켜 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쪽에 되게 이제 갈급해 가지고 토요일 날 그냥 발표해 버리더라고. 내년에 이게 또 온다고.
우리는 간단 말도 않고, 날짜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그리고 제일 이제 또,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뭘 조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고 개신교를 핍박할 방법이 없는데, 해외 선교 사람들은 무조건 오면은 개신교거든, 지금은. 뭐, 캐톨릭이야 자기들이 알지 뭐.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국 선교 사람을 쫓아내고, 어떻게 해서인지 한국 선교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낼 이유를 찾고, 이제 자기 현지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기 나라 법에. 그 대신 이제, 자기를 국법으로 모슬렘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왜냐하니, 그 나라로서는 이제 왕정은 되게 이제 세속주의야.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아직도 미국한테 원조를 받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이 괜찮아. 예, 그럴 때는. 그래서 나도 이제 미국 시민권을 들이밀고, 이제 그건 물론 모르고 감동에 의해서, 나는 어느 시민권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제 자기들은 관광이 또 심심치 않아요. 와, 가보니까 이 구약이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물론 신약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거기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게 다 요르단 땅이야. 거기는 좀 시리아 땅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구약이 거기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그 에집트 경제가 지금 완전히 이 바닥을 친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을 안 온대, 이제. 거기 테러가 얼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르단도 이제 관광이 짭짤한데 테러가 일어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테러는 왜 일어나느냐. 저 IS 저것들이 이 모슬렘을 자꾸 전도하는 그런 쪽을 테러한다. 그래서 이제 아예 국법으로 모슬렘을 전도 못하게. 근데 시리아 난민이 뭐야? 99%가 모슬렘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시리아 난민을 도우면은, 이제 뭐 가르치면은 뭐 이제 수상하게 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만났던 한 분은 아예 정보부에 그 현지 목사님인데 정보부에 끌려가서 절대 이제 어른들은 못 오게 해라. 그 애들은 이거 학교다, 우리가 학교다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은 뭐 오게 해도 어른들이 무슨 학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어른들은 절대 못 간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철저했냐니 그 정보부에 거기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한 거야. 그 출신이 뭐 캐톨릭인지 모슬렘인지 모르는데 너를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받아들였대. 그런데도 나라 법이 이제 우리 결정이 저 높은 곳에 오는 게, 너는 하여튼 어른들은 거기를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그럼 어른들 못 오게 하면 뭐 한가? 지하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하로 훨씬 많은 수의 지하교회가 지금 형성되고 계속 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와, 이번에도 계속 상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현지에 가서 수고하는 장기 선교사님들을 상담하는데 또 그분들을 위한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런데 이 사역에 막 너무 이렇게, 힘들고 번아웃 되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해. 근데 어디서 항상 시작하냐 하니 감사를 놓칠 때 시작해. 감사를 놓칠 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재밌는 꿈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근데 그 밤에 그분은 이제 자기 말로 자기가 꿈의 해석 은사도 있고 꿈을 가끔 잘 꾼대. 근데 우리 도착하는 날 자기 꿈에 대통령이 오는데 자기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와, 이게 대통령이 오시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꿈을 깼는데 대통령이 누굴까? 그래가지고 자꾸
자꾸 처음에는 저보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KPM이 대통령이라고 왕과 제사 이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이제 나라에 가서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날 이제 오전 중에 뭐 그분 스케줄 때문에 새벽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오전 중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 오리엔테이션을 꼭 드려야 돼. 그분이 제일 잘하고 이렇게 정리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진짜 좋은 그 자료를 다 이게 받고 이제 낮에 좀 쉬어야 돼.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거기는 금요 또 그 철야가 이제 아까 스티브 씨가 말한 철야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좀 자는데 낮에 웬 꿈을 그렇게 생생하게 꾼 적이 없어. 근데 하여튼 이제 해석은 안 할 거야. 근데 꿈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밖에 있는데 방 안에 내 꿈에는 김광식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거기 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어. 그러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도 돼. 누가 지금 김광식 목사님 앞에 많이 모였겠어. 근데 방 밖에서 나한테 이제 하여튼 생각으로 뭐 나한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재미가 없대. 그러니까 내가 그 꿈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재미가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꿈에 울었는지 몰라. 막 재미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우니까 안에서도 막 회개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다 꿈을 깼다고. 하여튼 이번에 되게 여러분 다음에는 꼭 희망하시고 가면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번에 봤던 코스를 꼭 보게 할 거야. 그 첫째 갔던 것은 암만성이야. 암만성은 옛날 요압 장군이 막 치면서 다윗은 거기 오지 않고 우리아를 죽게 한대. 근데 진짜 성이 가파르더라고. 야, 누구라도 그거 맞아 죽게 돼 있다. 그 성이 얼마나 가파른지 성 밑에 가서 얼쩡거리는 돌만 던져도 맞아 죽고 하여튼 가까이 갔다가 요압이 다 빼고 우리아를 죽게 한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아 장군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으면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란 말이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우리아를 진짜 귀하게 보셔. 진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아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 북쪽에 가서 디셈 마을인데 그 마을을 못 갔는데 디셈 마을이 누구냐 하니 엘리야의 고향이야. 근데 그 엘리야 그 고향 그 위에 있는 산에 엘리야 선지 학교가 있는 거야. 그때는 엘리야 그러면 선지 학교. 거기 엘리사가 와서 공부했을 거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 영성이 막 살아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안내하는 친구에게 지 뭐 와이프는 뭐 미국 여자라고 그러든가 뭐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이도 뭐 어쩌고 막 지도 막 황설수설하면서 하여튼 지가 믿는다고 또 그러더라고. 하여튼 거기 영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엘리야가 거의 살았을 거 생각하면서 진짜 그 귀한 좀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었어. 엘리야에게 왜 어마어마한 능력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왜 어마어마한 믿음이 왜 어떻게 아니 엘리야의 능력이 믿음 때문에 나온 거야. 정말 철저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엘리야를 여러분이 그 엘리야의 믿음을 거기에서 회복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야복강을 가기 전에 그게 아준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마호메트가 그 7세기에 그 이제 모슬렘 해서 종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가 다 이 동로마
지역이야. 동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캐톨릭이고, 동로마는 지금 다 나라마다 콥틱 처치, 우크라이나 가도 정교, 러시아 가도 정교, 뭐 요르단 콥틱 처치, 에집트 콥틱 처치, 뭐 에티오피아 콥틱 처치, 그게 동로마, 그때 당시에는 비잔틴이라고 그랬어. 비잔틴이라는 나라와 비잔틴 교회와 거의 하나, 교회 그 종교 국가였다고. 그 비잔틴이 거기 7세기까지 있었던 거야. 근데 마호메트를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왜 무너진지 아세요? 비잔틴이 계급주의를 주장한 거야. 계급주의를 주장하고 세금을 많이 뜯고. 근데 마호메트는 우리는 다 평등하다. 알라 밑에 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외치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대 세금을 안 받겠다. 세금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서 삽시간에 다 모슬림화 돼버린 거예요. 그 성에, 우리가 갔던 아준 성에 거기가 원래 비잔틴 교회가 있던데요. 우리가 지금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별로 여기 있어서 뭐 둔해서 관심 없는지 몰라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저렇게 싸우는데 일본 기독교인들은 다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한국 교회들은 같이 같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해? 비잔틴 교회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계급주의를 주장하고, 성경에도 없는데 계급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게 다 없어졌구나. 그리고 돈만 뜯어가지고 그 교주들이 잘 먹고, 주교인지 그 사람들이 잘 먹고 계급만,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넘어간 거야. 그리고 거기 아준성은 아주 모슬렘들이 가장 프라우드하는 성이라고. 12세기 때 십자군들이 와서 전 유럽을 그 캐톨릭이 동원해가지고 십자군을 보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역사는 좀 제대로 공부해야 돼. 모슬렘들과 현지 양민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으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야, 사람들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근데 거기 있는 요르단 주민도 아니고 그쪽 시리아 그 부족도 아니고 저 쿠르드족의 살라딘이라는 장군이 그때 이미 예루살렘이 십자군이 다 점령하고 100년 동안 점령을 해. 그런데 얼마나 그때도 와서 폭정을 했으면 얼마나 양민들을 죽이고 그 십자군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중동 사람들을 막 개, 돼지 취급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조금 상식으로 배워야 돼. 무조건, 오직 하면,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면 크리스천 말을 절대 쓰지 않아. 왜? 러시아 크리스천들이 와서 다 자기들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니, 자기들 나라 말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오늘 로마서 11장과 관련돼 하나님 보시기에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 살라딘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거기 성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십자군이 시리아 쪽으로 더 진격해서 북쪽으로 진격해서 다 중동을 모슬렘들을 다 죽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 유명한 로빈 후드나 흑기사에도 나오는 리차드 왕부터 거기 십자군에 여러 나라 왕들이 왔는데 그 왕들과 장군들을 다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에 가둬놓고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죄악을 맺자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성지순례다. 그럼 성지순례 해줄 테니까 제발 서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보내줬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고. 예. 최근에 나온 로빈 후드라는 영화가 있어. 그건 되게 더 프랙티컬하게
그때 십자군 이야기부터 시작해. 왜 얘가 로빈후드밖에 될 수 없었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에 가서는, 와, 여기 이제 비밀 때문에 현지 목사님들 만난 것, 또 그분들 사역은 자세히 다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보방 다 공부하고, 중보방에 보면은 진짜 공부 많이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뒤늦게라도 거기 휙 나가버리지 말고 제대로 좀 다 여러분 컴퓨터에 받고 제대로 그걸 좀 다 읽고 좀 공부했으면 사실은 제 심정 같아서는 그 중보방에 올린 내용을 그 시험을 봤으면 아주 좋겠는데. 근데 우리 강권사부터 내가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되게 중요한데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괜히 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떤가 하나는 그 현재 구약시대나 모세나 그 수천 년에 있던 그런 유적이나 그런 게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살아있다고요. 그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게 살아있으니까,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막 닭살이 오를 정도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야. 거기, 느보산은 진짜 모세가 거기서 우리 갔을 때는 좀 안타깝게도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여름이면 남풍이 불기 시작해서 바로 남쪽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 저는 그 떨기나무에 나온 그 시내산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라고. 저 시내 반도에 있는 데가 아니라고. Anyway. 그래야 다 맞아. 그래서 이쪽 서쪽에서 이렇게, 아니 동쪽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anyway 그 모래바람 때문에 우리가 다 모였어요. 겨우 보이는 게 여리고성만 보였다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저 멀리 느보산에서 보면 왼쪽으로 사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안 보여. 이 골짜기로 다 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넘어서 요단강 바로 건너서가 길갈이 있고 길갈 건너가 이제 저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요르단 땅에는 제일 남쪽이 에돔이야,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야. 에돔. 그 다음에 이제 룻의 후손이 두 개 있는데, 암몬과 모압이야.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있고, 암몬과 모압 땅 바로 서쪽에, 그러나 요단강으로 보면 동편에, 거기가 루벤과 갓과 이제 문하세 반지파인데, 문하세 반지파는 시리아 땅이야. 거기는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가 요르단 땅이고, 갈릴리 호수 그쪽부터는 또 시리아 땅이야. 그러니까 문하세 반지파는 시리아 땅에 있고, 이쪽 요르단 땅이면은 옛날 루벤과 갓지파가 있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되게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히 느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과 대화를 제대로 하는 건지,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느보산 거기에도 물론 그 옛날 비잔틴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제 그 학자들은 비잔틴 교회가 거기 중동에 와서 이미 타락했다. 이게 어떻게 타락했냐?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중동에 있는 비잔틴 교회를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고, 중동에 있는 비잔틴 교회는 태양신을 섬겼다. 그래서 꼭 동쪽으로 향해 가지고, 그래서 비잔틴 교회 구조가 모슬렘들 뭐라고 그러나,
지네들 모스크 구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비잔틴 교회 흉내를 그대로 낸 거야. 그 안이 구조가. 근데 비잔틴 교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니까 무슨 뭐 교회고 무슨 뭐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마음도 들고,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을 이제 잘 정리해서 마쳐야 되는데, 11장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로마서 9, 10, 11장은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주로 이제 그 9장 10장에는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못 믿게 됐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로마서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띠이 나오냐니 11장 1절에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되게 이제 미래의 희망사항이 거기서 나와요.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지난번에 자세히 못해서 11절부터 들어가면 11절부터 11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자꾸 나오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12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풍성하게 됐어. 그래서 12절도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됐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겠나, 이제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지만은, 첫째 11장에 와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 그 말씀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셔요. 그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직 철이 없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은 12절에 와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풍성함은 뭐 재정적인 풍성함도 있지만 영적인 풍성함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큰 놀라운 그런 풍성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절하고 16절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가 됐다는 거야.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가 돼. 근데 자꾸 이 12절과 14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대거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대붕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집단 개종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지금도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그 교만이 어디까지 미치냐니 개신교 목사님들도 러시아에 계실 때는 되게 겸손했는데 이스라엘만 가면 변해. 그래서 그게 이상한 거야. 그 터가 그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데 이걸 누가 가서 가르칠 수 없는 거야. 근데 언제 이제 뒤집어지냐니 너무 식이 나서, 그래 유대인들이 식이 난다는 건 다른 길이 없어.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은 역사적으로 어디 가도 언제 또 쫓겨나고 언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하는 게 돈이야. 돈. 그리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돈 잘 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이 돈 버는 걸 가르쳐요. 자녀들을. 저도 지금 8월 1일인가 하여튼 모처럼 이제 뭐 그렇게 힘든지 하여튼 손주를 데리고 4시간 동안 이제 하이킹을 하면서 좀 돈을 벌어라. 앞으로 지금 돈을 벌어라. 뭐 정치야 그 소용없다. 여기서 하여튼 이제 좀 일곱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먹을지. 근데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런데 여기 12절 14절에 계속 시기 나올 때는 어떤 면으로는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대거 부자들이 나와야 돼. 어떻게 보면 요르단 같은데 유대인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이 나와야 돼. 사실은 레바논은 이미 나와. 레바논 사람으로 멕시코에서 제일 부자가 레바논 사람이야. 레바논에 있는 모든 이 스마트폰 서비스 회사를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바논 한번 갈 때 레바논 대통령부터 뭐 장관들 뭐 난리 났어. 공항에 다 나오고 어느 국가 원수가 오는 것보다 더 와서 국빈을 한 거야. anyway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예언적으로 벌어져. 이 유대인들은 다른 걸로는 시기하지 않아. 다른 걸로는.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줄 아는데 자기들보다 더 많이 돈 벌게.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좀 시작됐는데 이제 여러분 언젠가도 나눴지만은 만하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자기들이 편의점 다 가지고 있다가 편의점 한국 사람한테 다 팔았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남기던 돈보다도 한국 사람이 3배나 돈을 더 잘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만하탄 유대인 그 뭐라고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 뭐라고 그랬죠. LA에서 맨날 그 한국 사람들 뭐 지들끼리 모여서 한인회. 그 한인회처럼 그 유대인회가 있는데 그 유대인회 그 회장이 나하고 골프 치면서 해준 이야기야. 우리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연구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다. 그건 아직 찾지를 못하고 이제 다른 걸로 이유를 찾았더라고. 첫째, 한국 사람은 잠을 안 잔다. 근데 우리는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그건 포기해. 두 번째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양질의 아주 그러니까 사과라면은 사과 제일 품질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제한된 그 공간에서 제일 비싼 걸 갖다 놓고 3배나 더 비싸게 파나 봐. 하여튼 한국 사람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밖에 못 가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예수를 믿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게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16절부터 그 13절부터 16절까지도 또 그런 자가 나와.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이 화목을 누리게 하고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그 화목이 얼마나 더 커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2가지 말씀이야. 원뿌리는 올리브나무 비유를 하면서 원뿌리에 이 이방인 가지가 접목당했다. 왜 이스라엘을 원뿌리라고 그러냐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하나님이 노아 이후에 다 흩어버리고 노아 자손들이 물론 예수 믿는 그룹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전 세계에 다 퍼졌어.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뿌리를 몰라. 이번에 김종기 사장은 보니까 옛날 어디 방송사에 하여튼 그 PD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방박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구하라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연구했는데
동방박사 연구해 보면은 그 적어도 별을 보고 오고 헤롯이 2살 아래를 죽였다고. 왜 2살 아래를 죽였느냐? 동방박사가 별을 보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이상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이상 그때 하루에 40km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때 1년 거리는 쫙 중국,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고 해, 한국.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마 중국 어디, 야, 그거 한국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근데 anyway, 노아 후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고 부분적으로 이제 대개 다 그때는 이제 옛날 수천 년 전이니까 쉽게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 난리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한국 같은 데는 9천 년 전에 한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한단을 연구한 그 사람이 한단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단이라는 나라에는 신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아무 형상도 못 만들게. 그리고 그래서 아무 형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이 신이 셋인데 실제는 하나라고 이제 가르친 거야. 그런 기록이 다 나와야 돼. Anyway,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 원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말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아브라함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다른 열방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게 뻐그러진 거야. 그래서 그 원 나무는 놔두고 이방인 가지를 거의 다 접붙였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말은 그 20절 같은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기는 되게 무섭게 강조하는데 이걸 정말 이 캐톨릭들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 않고 진짜 변질됐어요. 말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할 짓이냐고. 아니 캐톨릭이라고 그러면서 개신교를 못 잡아서 그거 난리냐고. 예. 자녀들 진짜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더더구나 접붙인 가지가 그 다음 세대 가서 예수를 안 믿어? 사정없이 잘라내시겠다는 거야. 여기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랑과 진노야. 이걸 동시에 보여주죠.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교회라고. 그 사람들 수만 명 모이면 뭐해? 회개할 줄 모르는데. 여기 그래서 원가지인 그 다음에는 이제 끝에는 원가지인 그 24절에 가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한 집단 개종이 일어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성경에서 나타내고 이걸 말씀하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믿는 사람도 있었어.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니 일부가 우둔해서 이방인들이 25절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이게 좀 디베이트해.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 온 이스라엘이 all 이스라엘 영어로는 all 이스라엘 그런데 이 원어 뜻이 뭐겠느냐.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단 개종이라고 그럴 때 100%를 나타내는 건 아니야. 100%면은 왜 7년 환란이 와서 그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되냐고.
7년 환란이 오는 것은 그 예수님 공중재림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 열방에 대붕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도 거기다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온 이스라엘 그럴 때 every person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every person. 그건 성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도 되게 이제 이 희망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성경을 믿고 그 성경에 의해서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이번에도 계속 저에게 주셔서 나누는 게 그 세 가지인데, 그게 뭐야? 첫 번째는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 아들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해야 돼.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 아들답게 스케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오늘 배운 마지막 절에 나와요.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럴 때 근데 지난번 숙제를 냈으니까 잠깐 터치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 딸이라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럴 때 뭐가 생각이 나?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냐고. 다 숙제 안 해가지고 지금 숙제. 뭐가 생각이 나? 나의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또 네? 아니 다 좋아. 무슨 답이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 7 형제한테 누가 와서 너희 아버지 어떤 분이야? 너 아버지하고 어떻게 지내? 그럴 때 다 답이 달라. 근데 너는 답이 틀렸으니까 네 아버지 아들 아니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 무슨 생각 나셔? 오케이. 꼭 말 안 하면 다음 팀장 모임 때, 다음 팀장 모임은 절대 빠지면 안 돼. 팀장, 부팀장. 하여튼 좀 진도가 나가 여러분들하고 좀 정답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그걸 좀 적어봐. 그리고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의 영적 나이를 알 수 있어. 영적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태도, 아버지에게 어떤 생각,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가 나가는지 그 영적 나이에 따라 달라. 이제 28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거기 두 가지 띠으로 나오는데, 다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29절에는 하나님은 그 은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야. 또 부르심, 그 콜링에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이 말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은사를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진짜 영적 베이비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수천만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우리 인간은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결국은 저러고 이상한 짓을 하고 너는 끝나지 않아. 아직 끝을 못 봤잖아.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지,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어디 한 군데도 은사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주신다 그런 뜻은 없어. 그런 말은 없어. 그리고 실제가 은사는 베빌수록 더 은사를 줘서 방언을 줘서 이 프로텍트를 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앵글이 있어. anyway, 근데 여기서 지금 28절 29절에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이제 자비를 받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 30절, 31절, 32절 나중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려고 그러면 오해가 일어나면 안 돼. 30절은 무슨 말씀이 나오니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 지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 여기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긍휼은 아니야. 회개함으로 긍휼을 얻었다는 거야. 예.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니까 그때 시대는 이방인들 무조건 다 구원했고 이제 언제가 되면 유대인들 무조건 구원한다. 그런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소리 하면 완전히 이단이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피값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가치도 없이 처분하는 아주 악한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에 그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부흥 강사님 오셔서 무엇을 강조할 때는 그 무엇을 강조했나 그것을 보면 되지 다른 걸 다 집어 던지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다시 유치원생이 돼서 손가락 빨기도 하고 진짜 웃기는 일이 많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전체적인 핵심은 중간 핵심은 딱 잡고 거기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여기서 강조는 첫째는 30절은 유대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이방인에 가고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거기 자비하심으로. 왜? 행위로는 왜 자비하심이라고 그러냐고. 행위로는 다 버려야 돼. 근데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만 있는 거야. 모슬렘들은 만약 잘못을 했으면 도둑질 했으면 손목을 잘라. 실제 그래서 옛날 내 동기들이나 후배들 그때 막 한참 무역 뭐라고 그러나 그 무역하는 회사들 뭐라고 그러지? 삼성물산 그래서 무슨 물산 그러면서 그게 다 무역하는 회사들이야. 그래가지고 물건 팔러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간데 공개 처분하는 거 봤대. 공개 처분은 사람 죽이는 거 봤대. 다 사람들 도시에 모여놓고 제가 뭘 했는지 하여튼 제목을 아람말로 다 있고 그냥 공개 처분했다. 이 어떤 종교나 저기도 불교도 인과응보라는 것은 네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거야. 기독교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때 자비가 있다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런 이 RQ도 좀 키워야 돼. 그래서 종교 코에션트도 좀 키워야 돼. 왜? 갈수록 여러분들이 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 별 사람 만나서 티를 마시면서 별걸 다 할 수 있다고. 이번에 갔더니 정말 우리가 갔던 데가 자발 암만이라는 데야. 자발이라는 것이 무슨 산인지 언덕인지. 근데 거기는 좀 이렇게 언덕인데 그냥 진짜 번화한 시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와.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가 수요일 저녁인데도
그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 이 젊은 사람들이야. 뭐 히잡 쓴 사람들 잘 안 보이고 하여튼 차로 뻥뻥뻥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거기를 계속 돌고 사람들 길에도 무지하게 걸어다니고 그 김황신 목사님이 작년인가 그 EM 팀들 데리고 와서 거기 이렇게 빈터에서 영어로 막 찬양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모였대. 그래가지고 그 진짜 전략을 잘했어. 우리 김황신 목사님. 그래서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막 영어로 막 찬양들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영어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 이야기해서 좀 말이 통하면 바로 거기 길가에 전부 뭐 이 커피숍들이 많으니까 거기 데리고 와서 전도를 다 했대. 할렐루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빈터가 말이 빈터지 그 언덕 위니까 시가지가 쫙 보이는 데고 그런데 바로 그 옆에가 파출소가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왜 우리에게 신고도 않고 이렇게 했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또 한다고 신고를 했대. 그랬더니 경찰들이 와서 쫙 지켜주더래.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은 30절은 이스라엘이 그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씀이고 31절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니 이방인들이 자비함을 얻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자비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도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야. 더 깊이 따지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비하심을 입은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니 결국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얼마나 세계적인 재벌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니까 자기를 또 획 돌아가지고 왜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다들 저렇게 난리야? 왜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고 더 저러냐고. 그러다가 자기를 또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자비하심을 입은 그 이후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이제 회개하고 대거 회개하게 돼서 자비하심을 입게 된다. 이제 31절이 그 말씀이고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이런 뜻이라고. 여기 모든 사람은 단순히 every person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같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불순종함,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 속에 있다가 자비하심을 받고 그 불순종함 속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하심을 받았다. 이제 결론을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32절은 이방이나 유대인이 같다. 하나님 앞에 같다. 결국은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할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GQ 그러는데 글로벌 쿼션트 그럴 때 다른 면으로는 문화가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을 얼마나 잘 포용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되게 마음이 좁아. 그거 좁은 줄도 몰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게 미국 문화를 자꾸 이 미국 영성이나 미국 문화를 접하면 되게 잘라내야 돼. 미국 문화의 가장 악한 것이 뭐냐니 자기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나 꼭 민주주의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자기들 예법만 주장하고 그게 틀리면은 야만이라고 그러고 이게 악한 미국 문화라고.
거기에 여러분이 젖어들면 안 돼. 미국에 산다고 그런 교만기가 끼어서는 진짜, 근데 한국 사람도 그래.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내가 라스트 사무라이 봤느냐. 그 영화를 보면 자기 나라대로 그 자기 나라 문화가 있고 가치관이 있어. 무조건 미국 뭐 갖다 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때 훌륭한 그 미국 사령관 같으면 해외 군인들 데리고 나갈 때 그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를 다 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좀 똑똑하고 또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령관들도 있나 봐요. Anyway,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회개만 하면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나도 어마어마한 죄, 내 죄가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 안 나니까 다른 사람 판단되고 무슨 심하게는 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해 보이고 더 착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죽을 죄 있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실한 깊은 성숙함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겠지만 그 영적으로 아직 성장 못하고 갈 길이 먼 거야. 여기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이 그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베풀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건 로마서 저 3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거기하고 다 결부된 말씀이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1장부터 쭉 이게 정리해 온 어떻게 보면 신학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미 그것을 다 전제로 이미 로마서를 1장부터 꾸준히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는 전제에 지금 11장은 되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장만 떡 읽었다가는 제대로 공부 안 했다가는 11장은 터치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공부를 했어야 이 11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 찬양. 근데 그 찬양에 첫째 33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 성경이 또 번역을 잘못했고, 거기에는 여기는 사실은 그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니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진짜 거기 하나는 그 riches, 다른 것은 wisdom and knowledge. 이 두 가지가 다른 여기는 depth of 그럴 때 여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영어를 제대로 고친다면 그 감탄사야. 오자가 그런 건 아주 막 이럴 수가 이렇게 깊나. 그래서 그 깊이가 the depth of riches and depth of wisdom and knowledge 이렇게 of God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 riches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이게 풍성함 그럴 때 하나님은 로마서 또 앞부분에 다 나온 거야. 하나님은 riches of 그 kindness and forgiveness 그리고 또는 그 patience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은 참 이런 것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9장에는 또 그 riches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영광 그럼 무슨 생각을 해? 뭐 막 무슨 올림픽에서 뭐 관 하나 받고 금덩어리 하나 받고 막 뭐 박수 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 그 영광에도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뭔지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함과 하나님의 인내의 풍성함이랄지 이제 그런 그 막 감탄사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감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아니 그 지식의 깊이 이제 이것을 막 이렇게 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두 가지 34절 35절은 또 두 가지를 감탄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이 34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누가 감히 하나님 고문노를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 옆에서 모사가 되겠느냐. 그것은 옛날 왕들 옆에 모사가 있어서 전쟁을 하거나 뭐 정치를 하거나 모사가 있어서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진짜 일반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제 그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막 찬양으로 이렇게 시를 쓰듯이 썼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35절에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나. 이건 무슨 말이냐니 누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느냐.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게 없으시고 또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뭘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냐. 뭐 돈 100만 불을 드리든 뭐 1빌리언을 드리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 얼마나 무슨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소리들 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게 한국 선교사님들 상담하다가 나도 새롭게 깨달은 거야. 나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기 때문에 나도 배워. 이렇게 상담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 그 부부 서로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답답해. 그러다가 딱 감동을 주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어느 장면에 있었냐니,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원체 이제 우리 자녀들보다도 뭐 더 젊으니까 한참 아직 손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손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참 어리니까 너무 이제 친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 근데 이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꽉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감동을 주신 게 대화가 안 된다고 받아들여. 대화가 된다고 기대하니까 답답함이 차오르고 답답함으로 통해서 감사함을 이룬다. 근데 나는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또 꼭 강문사에게도 하고 싶고 나도 그럴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된다고 착각하지고 그걸 잘 된다고 또 기대하지 말라고. 다른 개체인데 더더구나 남자와 여자 사이니까 대화가 안 된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돼. 3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렸다고 참 그것도 진짜 죄송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뭘 도움이 저 욥기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이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고백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끝내야 돼요. 그 이유는 그거야. 그 이유는 지금 이러이런 그 33절, 34절, 35절 그 쭉 이유는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다른 말로는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도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진짜 그 죄송 말이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죄송한 말이라고. 여기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우리가 가진 뭐 축복이나 건강이나 무슨 뭐가 됐든지 모든 걸 그분이 주셨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분이 언제라도 거두시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뭐 하고 있냐고. 다 우리가 모든 영광은 또 모든 결론은 그분에게 돌아가. 그분이 지은 우주고 그분의 손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결론을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첫째는 정말 철저히 그분을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하나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딸답게 생각하고 사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왕자와 우주의 공주야. 그러면 이 우주의 왕자와 우주의 공주로서 진짜 열방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그 생각하는 스케일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들 저렇게 잘못 가르쳐서 100년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100년 150년 한 150년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형님을 알고 얼마나 몇 년 배웠는지 몰라. 그때 제대로 다 못 가르치고 지금도 그걸 상대로 해서 뭐 길거리에 무슨 뭐 불매운동하고 뭐 그런 게 무슨 큰 다른 것처럼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면 전 열방을 좀 볼 줄 알고 좀 일본 사람도 좀 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절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건 정말 죄송한 생각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아버지 일을 해가고 계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제가 이번에 요르단 갔을 때 좀 기차를 놓친 감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난민도 오지 않고 난민들이 그 초창기만 해도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막 생활이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 나왔으니까 뭐 옷이나 갖다 주고 먹을 것만 갖다 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팍팍 믿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를 먹고 살아. 애들이 어디 가서 진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겨우 한 8불 받는데 거기는 이제 5데나리가 그런데 그게 이제 달러보다 세. 그게 0.7로 나눠야 돼. 그래도 먹고는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존심 건들면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에 옷 그거 하다가 최종에 다 스톱했어. 야, 그거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저도 다시 이제 새삼스럽게 왜 이때 가게 하셨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정말 자존감을 일으켜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거주 터전도 더 이상 무슨 뭐 슬럼과 같이 막 여기저기서 움막 같은 데서 살지 않고 제대로 살게 해줘야 돼. 근데 요르단은 이상한 나라에서 그냥 그 난민들 쫓아낼 생각 안 하더라고. 근데 레바논만 해도 요르단보다 훨씬 잘 살아. 중동에서는 사실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바논에 있는 슬럼가요. 근데 레바논은 지금 대대적으로 이 시리아 난민들 붙잡아서 시리아로 지금 보내고 있대.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거 이제 보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르단에 가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지금 기도 중이야.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 일하신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을 정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도전이고 또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유대인도 전도해야 돼. 그리고 모슬렘들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다 우리에게 그 선교해야 돼.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장 중심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화적인 교만도 눈꼽만큼도 있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이 눈빛에서 느껴 그냥. 그게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진짜 예수님 피로 진짜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나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신분이 바꿔졌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셨나. 거기에 아버지가 역사하신 곳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로 또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인들 특히 중동 모슬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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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저희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의 아버지 풍성하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건강 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인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또한 아버지 영적인 풍성함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유대민족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슬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일에 참으로 아들과 딸로 저희들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야야랄라 또 아바라 야랄라 또 아바라바라 또 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오야야랄라 또 아바라 야랄라 또 아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야바라바라 또 아바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쓰임받고 아버지 온전히 부르심 아버지 받은 대로 아버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KPM을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